말씀을 나눕니다. 다 죽음을 가져다주는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여섯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눌 차례예요. 잘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렇죠? 이전에 지난번에 다섯째 나팔 심판, 황충에 대해서 메뚜기 그런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 나팔 심판,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을 첫째 화라라고 오늘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볼까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이렇게 12절 말씀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섯 번째 나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나갔다.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둘이 이르리로다. 왜 근데 첫째 그 다음에 또 이후에 둘이 더 남았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분명히 오늘 말씀이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이면 여섯째라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이전에 다섯째 화가 지나갔다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전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어떤 자연계에 임하는 심판이었다면 다섯 번째부터는 사람들에게 직접 내려지는 그런 심판에 대해서 첫째 화 이렇게 다섯째를 소개했던 거고요. 오늘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화가 이를 것이다. 아직 둘이 남았는데 나머지 그런 두 개 중에 첫 번째,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여섯째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요? 나팔을 불었는데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에서 넷불에서 하나님 음성이 나온다. 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화가 정말 임하는데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음성이 들렸대요. 금제단? 여러분 생각이 나셔야 돼요. 금제단 하면 어디가 떠올라야 되냐면 다섯 번째 인 심판할 때, 지금 나팔 심판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한참 먼저 번에 다섯째 인 심판할 때 나눴던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이에요. 함께 그 말씀으로 한번 가봐요. 6장 9절 10절 말씀에 같이 한번 보면,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9절 말씀에 제가 노란 글씨로 강조를 해놨죠. 그 제단 아래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 우리 피를 갚아주세요. 자, 10절 말씀 한 번만 넘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어디에서 이 기도를 드렸다고요? 여러분 제단 아래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금제단이 이 제단과 서로 연결이 되네요. 또 계시록 8장으로 넘어가면 8장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곳, 올라가는 곳을 어디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자, 금향로를 가지고 이 금향로에 담겨 있는 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제단 곁에서 누구에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8장 4절 말씀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주고 있죠.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받으셨던 이 향이 가득한 담겨있는 이 향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다시 땅에 쏟는다라는 것은 이제 이 성도들이 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그때 공부했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왔던 방금 이 13절 말씀, 9장 13절 말씀에서 자, 금제단에서 음성이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누구의 음성일까요?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셨던 곳,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우리에게 하나님 이 기도에 언제 응답해 주실 겁니까? 그렇게 실언해 달라고 했던 그 제단에서 음성이 들렸다는 건 이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구나. 우린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심판은 누가 주관하신다고요? 하나님. 지금 내리시는 이 심판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라는 거 머릿속에 쏙 집어넣으시고요. 자, 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자, 여섯째 천사에게 그 음성이 말하는 거예요. 그 금제단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여섯째 천사한테, 야, 여섯째 천사야, 저 큰 강 유브라데에 지금까지는 결박되어 꽁꽁 묶어두고 있었던 그 네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들을 놓아주어라.
제단에서 나온 그 음성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내 천사가 결박이 되어 있었다. 어느 기간 동안 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어를, 통제를 받고 있다가 정해진 어느 때에 이제 이것이 풀려지면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연상이 되겠죠.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 여섯째 천사 나팔을 부는 그 천사에게 명령하고 그 천사가 이 네 천사를 놓아주며 풀어주니까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심판이 임하겠구나. 딱 머릿속에 이렇게까지 그려지고 1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단어가 눈에 똑 들어오는데 그 단어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큰 강 유브라데. 자, 옛적에 우리나라는 국경을 구분짓는 것이 옛적에 압록강 아니면 두만강 이런 그런 것이 이제 국경을 구분짓는 그런 강이었잖아요. 이스라엘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경계선이 되는 북동쪽에 있었던 강이 있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유브라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 처음 내가 너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했던 땅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 가나안 땅에 이 북동쪽으로 쭉 가면 그 마지막 경계가 되는 그 지점이 어디라고 할 수 있냐면 유브라데 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브라데 강을 지금 왜 얘기하냐?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 이 유브라데라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이라고 이제 일반적인 지명으로는 유프라테스 강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지명이 지도상에 어디 있는지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앞에 보면 유프라테스 강 보이세요?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옆에 티그리스 강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가나안이라고 써놓은 저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가나안이라고 써놓았죠. 저 위에 동그라미 그리고 이렇게 가느다란 실처럼 내려와서 밑에 동그라미 가짜 바로 앞에 있는 것, 그게 사해의 바다고 그 가운데 있는 실선 같은 것은 요단강이고 그 위에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렇게 우리가 부르기도 하지요. 자, 그것이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동쪽으로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요? 유프라테스 강으로 올라가면 그 경계에서 지금 네 천사를 놓아주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저 유프라테스 강의 경계를 볼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웃하고 살고 있는 그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었냐면, 여러분 여기 옆에 보세요. 유프라테스 강에 그 쭉 내려와서 그 발원지 쪽으로 가다 보면 바빌론이라고 있잖아요. 바빌론. 여러분, 바벨론 누군지 아시죠? 갈대아 우르 사람들. 그래서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유다를 침공해서 유다를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위에 또 보면 여러분 파르티아 제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파르티아라는 것은 페르시아. 더 이전 시대에는 페르시아.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사, 성경에 나오는 바사 제국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사 메대. 에스더 왕비가 거기에서 왕비가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후손들이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곳이 되었던 거고, 또 그 오른쪽 위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의 그 밑에서 아래쪽으로 좀 더 내려오면 아수르라는 나라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나라들. 그러니까 저 주변에는 그런 강대국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강대국들이 쫙 포진해 있었던 지역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지금 유프라테스 강, 유브라데 강에 네 천사를 결박을 시켜 놓았었는데 그것을 천사를 놓아주어라 했다라는 것은, 이 계시록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은 딱 그 머릿속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주셨던 심판을 떠올리게 돼 있어요. 어떤 심판이었냐면 이사야 선지자 시대로 돌아가는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는 이제 유다, 남유다 백성들이죠,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 유브라데 강 너머에 아수르를 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8장 7절 말씀을, 그리고 8절 말씀을 볼 건데요. 같이 한 번만 좀 봐요. 그러므로 주 내가 하나님이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여러분 강을 말하는 거예요. 유프라데 강을. 그러니까 그 유프라데 강을 하나님이 범람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유프라데 강이 범람한다는 게 결국 뭐냐? 아수르 왕과 그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누구를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덮는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 8절 말씀해 보니까 흘러 어디로 들어와요?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무슨 의미냐면 한마디로 아수르가 이 유프라테 강이 범람하는 것 같이 마치 이 쳐들고 와가지고 흘러 넘쳐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 아수르라는 나라 자체는 악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의 목적을 가지고 쓰시는 도구였어요. 심판의 도구요. 하나님이 이렇게 흉흉하고 창일해서 유프라데스 강이 막 범람하여서 일으켰던 아수르 세력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우리 다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에 이 성도들이 바라볼 때 이 세상에 막 악이 가득해요. 막 사람들이 막 죽이고 헐뜯고 온갖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유브라데 강의 내천사를 풀어서 이 강이 다시 범람하는 것 같은 그런 세상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심판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럼 하나님이 이 나쁜 일들을 악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냐? 아니요. 하나님이 악을 사용하시고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나중에 아수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결국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하게 돼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도 결국은 종국에 가서는 그것을 멸하게 하시는, 악을 결국 끝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제가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이 지금 헷갈리지 않으실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우리 권사님들 잘 이해가 되고 계세요? 네, 끄떡끄떡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므로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이 나간 그 우상 숭배요. 우상 숭배. 아까 이사야 말씀에서 우상 숭배가 유프라데 강을 범람시켰듯이 지금 계시록 말씀에 얘기하는 것도 사람들의 끝없는 탐욕과 우상 숭배가 결국 이 세상에 재앙을 일으키고 화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내천사를 풀어 놓아주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 우상 숭배로 말미암은 죄와 그리고 죽는 사람들의 수가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15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에요. 9장 15절 말씀에 내천사가 놓였는데 그들이 언제에 하나님의 정한 때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기준이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악이 막 자기들 마음대로 활개치고 하나님의 그 통제를 벗어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딱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그 연월시에 이르러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사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라. 내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된대요. 그들이 풀어졌을 때 재앙을 통해 어떤 결과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상징적인 수인데 사람 3분의 1이 죽는데요. 이게 끔찍하죠. 정말 끔찍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것은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온 세상에 사람들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크나큰 재앙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개인, 국가,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판멸로 치닫는 이유가, 그리고 죽이고 또 죽게 되는 이유가 결국 이 우상을 쫓다가 결국 이러한 재앙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걸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아니,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풀어주신다고요? 우리는 여기서 오해가 있는데요. 아니요, 결국 자신들의 죄, 끝없는 탐욕,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죄를 참으실 수가 없는 거죠.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을 지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의 절정이 십자가였고, 저와 여러분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이미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죄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 물으시고 예수님에게 물으셔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눈 감아주시고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혹하리만큼 하나님은 그 죄를 예수님 안에서 심판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3분의 1이 죽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막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죄가 결국 이 모든 3분의 1의 수를 죽게 만드는 그런 악한 결말을 가지고 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마치 유브라데 강이 범람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것 같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브라데 강이라고 불리는 이 아수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승리로 결국 아수르가 멸망했던 것처럼 이 사탄이 우리를 우상숭배로 몰아가고 죄악으로 몰아가고 막 들고 일어나는 것 같지만, 활개를 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도 악을 멸하게 하시는 때가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뭐예요? 멸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불순물들을 뽑아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과정을 지나가게 하시는 것이라는 얘기죠. 우리 구주 예수님,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세요.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의 핵심은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심판주가 되신다, 다스리신다,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다음 그림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사탄이 막 활개를 치고 뭐 뿔이 나고 뭐 자기가 막 다 뭔가를 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어디 안에 있어요?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 그 수를 들었어요. 이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런데 그 수를 들었는데 16절 말씀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는 얼마라고요? 2만만이다. 2만만? 2 곱하기 만 곱하기 만. 그러면 얼마일까요? 2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2억. 2만만이다. 16절 말씀에 2만만. 2억이라는 숫자예요. 당시 어떤 제국도 이러한 숫자의 군대를 보유한 적이 없었어요. 최강의 로마 제국도 군사의 훈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뭐 12만 5천, 뭐 12만 명이 넘는다고 치고, 우리나라도 예비군이 있듯이 그 당시에도 이제 로마 제국도 어떤 예비 보충 그런 역들이 있다고 쳐서 다 합쳐도 25만 명. 그러면 여러분 25만 명과 2억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 10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00배. 이 마병대의 수가 일어나는데 2만만이다, 2억이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 주냐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 심판의 때에 정말로 얼마나 많은 그런 악이, 그리고 판을 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죄악에 빠지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 악을 저지르는지 그 규모를 우리에게 2억이라는 숫자로, 2만만이라는 숫자로 우리에게 지금 강조해 주고 있어요. 17절 말씀에 환상을 다시 보아요. 16절 말씀은 들은 거고 17절 말씀은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이런 환상이었어요. 자,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았다. 이제 마병이거든요. 기병대라고 할 수도 있죠. 마병대예요. 말을 타고 그 위에 군사가 타고 다니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환상을 보았어요. 자, 뭐 말과 이 마병들을 특별하게 구분짓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그냥 함께 뭉뚱그려서 마병대라고 보고, 자, 그것을 보니까 말 위에 탄 자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대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불빛과 자줏빛과, 자줏빛이라는 것은 보랏빛처럼 좀 검은 그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황빛 호심경이 있다. 어떤 이 군인들이 뭔가를 이렇게 무장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무장이 불빛, 자줏빛, 유황빛. 그런데 그 말들의 모양은 또 어떠냐면 그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다. 여러분, 저 위에 있는 불빛, 자줏빛, 유황빛과 불과 연기와 유황이 동일한 거예요. 자줏빛이 연기의 그 붉고 검은 그런 검붉은 그런 연기의 모습을 말을 해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탄 자들이 갖고 막 사람들을 해하는 것이나 지금 이 말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같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말들의 머리가 사자머리 같다. 지난번 바로 이전 시간에 5번째 나팔 심판 때도 황충, 즉 메뚜기의 이빨이 사자의 이빨과 같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매우 사납고 흉포스러운 것을 상징해 주는 거죠. 오늘 말씀도 이 말들이 그런 사자의 머리와도 같다라는 것은 아주 사납고 그런 모습을, 흉포스러운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는 거죠. 18절 말씀에, 9장 18절 말씀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그 세 재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 재앙은 뭐다? 불과 연기와 뭐라고요? 유황이다. 그래서 사람의 얼마가 죽는다고요?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성경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하면 여러분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디가 떠오를까요? 소돔과 고모라 안 떠오르세요? 불과 연기와 유황하면 소돔과 고모라. 심판받았던 땅,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던 땅이 여러분 떠올라야죠.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한번 가보면 창세기 19장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어떻게 해요? 고모라에 피같이 내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어떻다고요?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여기 다 나오네요. 불과 그리고 유황과 연기,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그 심판받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회개시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아요. 그 땅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여도 그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마을이었죠.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장 23절 말씀에 가버나움아, 마태복음이에요.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자, 그 다음 2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듣고도 보고도 기사와 이적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소돔 땅 얘기를 했었으니까 불과 유황과 연기를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상징으로 이 세 가지 재앙으로 주셨다라는 건 하나님의 그 속마음은 뭐예요? 속마음은 여러분, 이 재앙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회개하지 않는 그 마을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야, 내가 이렇게 가서 차라리 소돔에 가서 이렇게 전화했다면, 야, 그 회개하지 않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회개를 다 했겠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어요? 백성들의 회개를 얻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회개, 죄악을 탄식하고 아파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아수를 일으키신 이유도 뭐예요? 유브라데를 범람시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내천사를 풀어서 하나님이 3분의 1이 죽게 되는 이 처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이 재앙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다 미워해서 다 죽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자멸해 가는 것을 말하는데 3분의 1이 스스로 자멸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은 거기서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계시록 말씀을 주신 거, 이 재앙에 대해서, 야,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너희들 지금 스스로 자멸하는 길을 가고 있어. 그 결과는 뻔해. 너희의 3분의 1이 죽을 거야. 다 죽게 될 거야.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야. 돌아와. 그게 오늘 계시록 말씀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계시록 9장 19절 말씀에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꼬리가 뭐 같다고요? 꼬리가 뱀 같대요. 또 꼬리에 머리가 있대요. 이게 뭐 어떤 모양인지는 정확하게 상상은 안 되는데요. 그렇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뭐 꼬리에 또 머리가 있고 앞에 머리에는 또 뱀의 모양이 있고 뱀의 머리가 있고, 이게 무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만 딱 주목할 것은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사탄을 옛뱀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옛뱀. 그럼 여러분, 이 말들의 힘은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3분의 1을 다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 이 꼬리는 뱀 같고라는 얘기는 그 힘이 있대잖아요. 그 힘이 뱀과 같은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옛뱀이라고 했죠.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사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을 다 죽게 만드는 그 원흉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사탄, 마귀. 하나님께서 제한적으로 어떤 기한을 정해놓고 마귀를 풀어주신 것밖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누구의 권능 아래 있다?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사탄이 기고만장해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 한번 좀 결말을 맺어봐야 될 것 같아요. 누군가는 어떤 신학자들도 그렇고 또 어떤 목회자들도 그렇고 이 6번째 나팔 심판을 가리켜서 이 땅의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불과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유황과 연기. 그랬으니까 예전에는 주로 칼, 창, 화살 갖고 이렇게 싸웠다면, 전쟁을 했다면 14세기 이후에 화약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 대량살상 무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근대화 이후에 근현대 사이의 전쟁은 다 막 총, 대포, 막 원자폭탄, 막 핵폭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살상되고 죽었으니까 1차 대전 때 1천만 명이 죽었고 2차 세계 대전 때는 6천만 명이 죽었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참한 인류의 이 죄악이 치달아서 결국 맞이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 이 땅의 3분의 1의 사람들을 죽게 만든 것과 같은 이러한 모습으로 이 세상의 인류가 죄악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 이렇게 이 말씀을 풀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우선 가능성으로 그냥 하나를 두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이 말씀에서 오늘 계시록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아까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우상숭배로 인해서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정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회개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이 결말로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봐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만 읽어봐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고요? 회개하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재앙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와,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자멸하는 거구나. 자업자득이구나. 그래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데요. 오히려 그렇게 말했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오히려 뭐라고요? 여러 귀신과 또는 한번 여기 말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할 수 있는 하지 못하는 할 수 있는 하지 못하는요. 뭐예요?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에 무엇에게 절한다고요? 우상에게 절한다고요.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탐욕과 욕심 때문에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돌로 만든 나무로 만든 형상을 새겨 만든 것에 가서 막 비나이다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요. 지금의 우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딱 한마디로 탐욕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의 욕심.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우리가 욕심을 두고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 우상 설교가 가장 힘든데요. 자녀가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안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만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있게 만들지 못하고 더 회개하고 더 거룩하게 만들지 못하게 나를 딱 붙잡고 있는 게 여러분을 그것이 붙잡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마음이 쏠려서 내가 자꾸 그것을 원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들. 그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일 거예요. 근데 그런 우상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파멸로 만들어 간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1절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욕심이 탐욕이
우상 숭배와 이어지고 연결이 되고, 그 우상 숭배가 결국 우리들의 삶에 이웃에게 행하게 하는 것들이 뭐예요?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이웃에게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의 생명이 다 죽어나간다라는 거죠. 자멸하는 거예요. 자멸. 우상은요, 내가 어떤 우상을 숭배하면 그 숭배하는 대상과 같아지는 거예요. 아니, 우상뿐만 아니라, 자, 내가 숭배하는 그 대상과 사람은 같아져요.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을 경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에서 자꾸 벗어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만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면 자꾸만 우리는 우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목사님 그 한 번만 더 20절 말씀 한 번만 더 띄워줘 보세요. 20절 말씀, 이제 말씀 다 끝나요. 자, 우상이 어떻다고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자, 보지 못한다. 눈이 멀었어요. 자, 듣지 못한다. 귀가 멀었어요. 다니거나 하지 못한다. 생명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 우상을 쫓아가다가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눈이 멀고, 우상을 쫓아가는 그 사람의 존재가 눈이 멀게 되고 귀가 막 먹히게 되고, 어떻게 돼요? 죽고 죽이는 생명 없는 모습으로 다 자멸해 버리고 만다라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교훈이에요. 죽음을 가져다 주는 우상, 우리의 끝없는 탐욕, 하나님 외에 더 살아가는 욕심, 그것이 지금 이 계시록 말씀이 쓰여졌던 당시의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것을 행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당시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그 길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다 그 길로 빠져가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조심해야지, 우리도 이런 우상을 경계해야지,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이 말씀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요. 회개, 돌이킴. 저와 여러분 안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야, 사랑하는 우리 아무아무개 권사야, 아무아무개 목사야, 아무아무개 집사야, 너 정말 그 길 아니야. 그거 아니야. 거기서 돌이켜. 이것을 행해. 이리 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히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곳곳에 우리에게 안타깝게 절규하시면서 호소하시는 말씀이 저는 오늘 계시록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를 죽이시려는 내용 3분의 1을 다 죽이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스스로 3분의 1이나 죽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회개하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모습을 다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3분의 2가 남아있잖아요. 지금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그 광경을, 처절한 멸망의 모습을, 처참한 비극의 결과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돌이킬 생각을 안 하는, 정말로 눈이 멀고 귀가 먹히고 죽음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 어리석은 존재와도 같은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제발 그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6번째, 나팔까지 왔는데 회개가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직 안 일어났어요. 자, 이제 7번째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말씀을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나팔 심판 이전에 잠깐 부록이 있어요. 부록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나눌 예정이에요. 우리 찬송가 274장 3절 4절 찬송 불러요. 3절 4절입니다.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맘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과 유황과 연기처럼 너무나도 무서운 그런 악의 힘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그러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가 그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미움이, 시기와 다툼과 질투가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함이 세상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죄에서, 이러한 탐욕에서, 이러한 우상숭배에서, 자멸하는 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인류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호소하시기를 돌아오라, 회개하라. 주님께서 간곡하게 우리에게 오늘도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돌아서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신락 같은 믿음 속에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것,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살아야 될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곁에 수없이 돌아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눈물로 호소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